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알 법한 이야기를 두 개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다 그럽니다.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호랑이 앞에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동안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 같더니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호랑이가 나를 물지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떠 보았는데 자기 옆에 호랑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구나. 호랑이도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시는 걸 보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얼마나 교회에 많이 떠도는 그 기도에 대한 유머인지 모릅니다. 깨알려진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동네에 3층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3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지하에 이 술집이 하나 또 같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술집은 날로 번성하고 교회는 사람이 별로 찾아오지를 않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지하에서 들려나오는 이 노래 소리 때문에 새벽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금요 기도 때도 찬송이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가 트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직회를 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재직들이 하나같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지하 술집에 무슨 망하든지 불이 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도한 지 3주가 지나갔는데 정말로 그 집에, 그 술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그래요. 내부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 주인이 할 수 없이 다른 가게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찾아갔는데 이 부동산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사장님 아직도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술집에 불이 나도록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걸 아직도 못 들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부하가 치밀는지 모릅니다. 이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당장에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까 다 물어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 기도 때문에 불이 나다니 말이 되지를 않지 않냐고. 결국에는 이 두 분이 판사 앞에 서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술집 사장이 얘기하기를 이건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목사님은 아니 사장님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판사가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이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판결할 때니까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이렇게 나왔답니다.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보상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보상은 하나님께 청구하시오. 예, 뭐 잘 알려진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유머가 이렇게 끝도 없이 생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쭉 퍼뜨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가르침을,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는 마태복음 우리 6장 7절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히 주목하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삶에 그리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기도하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있어요. 뭔고 하면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님께 제공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정말로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간절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간절하게 제공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도 우리는 간절함을 담아서 아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가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시 와서 세 번째 기도할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하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눈여겨 발견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르지요, 여러분들.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는 정확하게 인간과 하나님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온전한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구하는 나의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그 대신에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내가 구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나의 필요가 일치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기도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구하는 주체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매 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그 믿음은 분명히 기복신앙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으로 구태여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역시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제가 가로막힐 수 있는 치명적인 오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고 또 기도도 잘 할 줄 아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 5가지 결과를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한 게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기도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니까 반발심이 생겨서 기도 안 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1번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 기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등은 뭘까요? 2등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 간절히 나아가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는 일절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반복해서 구하는 것을 구별하면 해결이 되겠지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저한테 종종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일상과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도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 신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하나님 다 지켜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다 아시지요. 그런 정말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미 하나님께 정보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미 저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곳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생각을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등이 어떤 건가 하면 삶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삶인데 굳이 앉아서 머리 숙여 기도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삶을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시답니다. 여러분, 삶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면 참 좋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삶이 곧 기도인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지인 것이죠.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삶의 목표인 것이지 지금 여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삶이 기도가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일은 기도가 삶이 되는 이 전제 조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신앙의 경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일에까지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을 돌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돌보셔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저의 시시콜콜한 일상의 기도는 들으실 여유가 없으십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아주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염려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세계를 위한 어마무시한 기도들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작은 부분들, 가장 일상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고, 내 일상의 구체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혀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마는,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구체적인 것,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누구에게도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아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함께 교제해야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5번째도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본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기심을 버리는 길이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건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착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욕망을 쫓아서 살고 있는 나의 그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들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5번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런 유사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가 삶이 되고,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시기 이전, 그리고 제자들을 모을 때, 그리고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 기도에 대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 제자들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보면 제자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가 일단 편치를 못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배를 타고 비바람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늘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늘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배우는 것은 참 힘들었겠다 싶기는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아마도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해 보려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제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을 아무나 하나, 무슨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예수님쯤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자들은 쉴 수 있을 때는 쉬어야 돼. 잠잘 수 있을 때는 자야 돼. 이렇게 현실과 조금씩 타협을 해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관련된 말씀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자들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논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제자들 서로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 어디를 봐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형식화 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기 없이 변해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구보다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 영신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지향해 온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셨고, 이 영신교회라는 이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서 오늘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삶,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건너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새벽과 밤을 채웠는지 저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가까운 우리 용산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승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집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점자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분이 거친 돌바닥에다가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손끝이 이제 피가 막 날 만큼 그렇게 문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매일매일 손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손끝이 무뎌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끝을 예민하게 하려고 돌 위에 손을 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분이 갈고 있는 것이 몸에 있는 신체의 손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촉수 같아서, 생각해 보니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그분의 손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은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무뎌져 있다면 이 돌 위에 손가락을 갈았던 그분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민하게, 민감하게 우리가 갈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 위에 손을 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위한 골방이 없는 삶은 중심축이 없는 삶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위한 골방이라는 것은 기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을 원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 골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의 축이 온전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나를 위한 시간과 세상을 위한 시간이 다 얽혀 있으면 내 삶의 시간의 중심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혹시 누군가 방문을 하거나 면담을 요청하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은 이미 선약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우리 신앙의 영원한 대적이죠. 카톡 소리가 울리더라도 카톡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약속된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굳어져 왔던 그 신앙의 삶, 기도 없는 삶, 이것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시간에 잠깐 마음만 먹이면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분을 하고 10분을 하다 보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 내용들이 떠오르는지를 모릅니다. 기도에 집중되지를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계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영적인 삶의 쇄신을 위해서 교회가 구역 리더 학교를 만들고 이음 학교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삶, 신앙하는 삶의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신앙하는 삶 가운데 기도가 빠져 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회를 선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삶이 기도가 되는 그 길로 동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